성모송 함께 바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열렬히 기도를 해주신 덕에 오늘 건강검진 결과가 아예 나왔더라고요. 네. 여러분의 열렬한 기도 덕분에 왜 이렇게 건강하다고 나오는지, 아마 제 나이 때에서는 상당히 건강한 편으로 나오지 않았나. 네. 신체 나이도 좀 더 젊대요. 네. 그리고 제가 걷기 운동할 시간을 거의 못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걷기 운동을 거의 못 하는데 이 인바디를 했는데 이 다리 근육이 표준 이상이더라고요. 네. 하도 서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인바디 해보신 분 있죠? 거의 신체의 어떤 밸런스를 측정하는 건데, 다 표준 안에 있습니다. 모조리. 에이 그러는 거야? 그렇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건강이 좋다. 하나 수치가 있었는데 뭐가 하나 조금 높대요. 그래서 좀 물어볼까 하는데 별건 아니다. 네. 아무튼 오늘 할 곳은 지난주에 제가 간추려 드렸던 이 마리아와 그 자녀들과 어떻게 보면 성모님의 의무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10월부터 이제 공부해야 될 책이 있어요. 바로 이제 묵주기도의 비밀입니다. 지금 이제 사무실 통해서 주문을 좀 해놨어요. 주문을 해놨고, 또 이 책 말고도 이제 교황님,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 요한벌 2세 교황님의 이제 묵주기도에 관한 책이에요. 이 책을 좋아하셨고, 이 책을 근거 삼아 하셨던 얇습니다. 그건 또 그 책도 같이 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 표지가 바뀌었어. 보니까 바뀌었죠? 옛날 책이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도, 교리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잘 섞여서 그때 했던 식별, 그죠? 기도, 여러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신내동으로 강의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강의 제목, 거기 어린이 셀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마리아제도 나오고 어린이 셀 친구들이 있는 곳인데, 내일 저녁에 이제 강의하기로 했고, 제목이 그냥 잡혀 있어서 그냥 그대로 한다 그랬어요. 네, 가나의 혼인잔치와 고해성사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보죠 그러고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얘기 하나만 해드리고 넘어가면, 우리가 아플 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사실 제일 필요한 게 뭐게요? 예? 예수님, 또 그래 하느님이요, 기도요, 성모님이요, 신부님이요? 그래. 어른들은 대답을 안 하죠.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뭐 심리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플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사실은 회개예요. 회개. 말하자면 하느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내 모습을 되찾는 거죠. 피조물이자 창조물이자, 그죠? 그런 미약하고 비천한 존재로서 하느님을 대면했을 때, 그리고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환한 빛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게 믿음이죠? 그게 희망이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극복되어 가는, 어떻게 보면 욥의 여정이죠. 제대로 하느님과 대면하는, 그게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그죠? 근데 우리가 계속 낫지 못하는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위로를 찾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죄를 졌는데 자기를 정당화해버리면, 처음엔 좋을 수 있어요. 처음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오래가지 못해요. 그 가슴은 더 찢어지고 더 아파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흐려진다는 얘기 드리고 있죠. 그죠? 우리는 정말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 마리아지를 옛날에 이 81년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마리아지를 옛날 거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풀톤신 주교님 얘기가 하나 나오기도 하고, 그 프랭크 더프 씨의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냐면, 이 풀톤신 주교님이 이 파티마에서 좀 오래 있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뭐가 없었게요? 돈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뭐랄까요? 무모한 거죠. 돈도 없는데 그냥 거기서 제일 좋은 호텔 잡고 성모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되겠지. 근데 어떻게 될게요? 거지 됐을까?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은 까먹었는데,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데 호텔 값은 내셨냐고. 근데 부끄러우니까 못 냈습니다. 그걸 내주고 우리 집에 와서 지내십시오. 그러면서 그 파티마에서 오랫동안 지낸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한 100만 원만 들고 한번 가볼까? 어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엄마 곁에서 좀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제가 또 초반에 한번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 프랭크 더프 씨가 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접하게 된 사건과 이거를 받아들인 여정,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죠? 없나요? 이 책을 접하고 나서 안 읽었어요. 너무 어렵고 황당무계한다고 생각하면서 안 읽었어요. 몇 번을 안 읽었어요. 똑같죠? 우리랑? 저도 그랬고, 몇 번은 안 읽었고, 근데 이제 옆에서 꾸준히 그걸 읽으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성모님에 관한 어떤 지식이라는 책, 영문판으로는 제가 찾아놨는데, 그 책을 읽게 되죠. 그 다음에, 아무튼 여기를 도전하게 됐고, 프랭크 더프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레지오 교본은 교본 자체가 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근데 저도 그걸 확인하고 있으니까 요즘 강의하면서 정말 더하면 더하지 아주 못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설, 비전, 믿음의 체험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게 레지오 교본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더불어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다니면서 확실히 더 얘기하게 될 것들을 점점 찾고 있는데, 이 세상에 성모 성심께 대한 신심을 세우는 것, 네, 바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좀 구상하는 게 있어요. 구상하는 거. 이걸 얘기해버리면 좀 그런가? 여기서 성모님 사업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성모님과 관련된 뭐 기적의패라든가 우리 스카플라라든가도 여기서 좀 더 예쁘게 제작해서 보급도 하고 전파도 하고, 뭐 할 수 있다면 성모님도 더 예쁘게 만들어서 보급도 하면 좋겠고, 네, 하고 싶어요. 네, 돈 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각 성지에서 나름대로 했던 기도문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번역이 되고 한국 교회 내에서도 좀 배포가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뭐 현지에서 중요한 메시지 책들, 기도문들 중요한 게 있다면 좀 보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분들도 좀 힘을 모은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없는 것 같아. 막상 찾아보려고 하면 그 자료가 너무 미약한 상황이니까 그런 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기도 지향이 여기 좀 들어가서 같이 되면 좋겠다 라고 공유를 해봅니다. 좋죠? 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네. 별로 좋은 표정이 아닌데, 네. 아무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항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어머니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내가 이미 언급했던 방식을 따라, 그리고 야곱의 비유에 따라 당신께 자신을 바치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을 위하여 가지시는 의무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마리아께서는 당신께 봉헌된 이들을 사랑하신다. 마리아는 그들을 사랑하신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한다. 마리아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첫째로 마리아께서는 그들의 참다운 어머니시고,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언제나 사랑하기 때문이며, 둘째로 그 자녀들이 실제로 마리아를 그들의 착하신 어머니로서 사랑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오는 미워했다 라고 하셨듯이 그들은 구원받도록 선택된 사람들로서 하느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넷째로 마리아는 그들이 당신께 완전히 봉헌되어 마리아의 목과 유산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신다. 나의 창조주께서 내가 살 곳을 정해주시며 너는 야곱의 땅에 내 집을 정하고 이스라엘에서 내 유산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랑받아야죠. 사랑받아야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다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토록 성모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주저한다면,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를 주저하고 제자리에 있고 구경하고 관광하고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못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까 영적 여정 말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린이고만 싶은 거예요. 힘들어요. 왜 그런 걸 낳을 때까지 시켜요? 난 그냥 사랑만 해줘요. 난 계속 어린이 할래요. 아우, 저 사람이 또 아프게 해요. 나 또 아파요. 처음엔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이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평생 이러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평생 이러면 이 사람은 어머니한테 그냥 짐만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자기도 사랑도 하고 자기도 결심도 하고 엄마, 이제 엄마 아프게 안 할게요. 그죠? 이런 과정도 있어야 됩니다. 적절하게 우리는 아이 때 투정도 부려보고 위로도 체험하고 그냥 같이 놀기도 하다가 성장할 때에는 분명히 결심과 성장을 해야 되고 때때로는 힘든 선택도 해야 됩니다. 물론 글쎄요, 이게 여러분 이제 이거 되나요? 돼요? 그냥 애기구만 싶어요? 네, 충분히 애기여도 돼요. 애기여도 돼요. 근데 만약에 애기였을 때 그 사랑을 받으면 당연히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다그치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뽑을 때도 그죠? 나를 따라라 하신 때가 있잖아요. 나를 따라라 하고 가시는데 어디 가세요? 나 여기 좋은데 여기 좀 같이 있어요. 계속 그럴 수는 없는 상황. 그리고 때때로는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큰아들 같은 사람 있죠? 탕자에 비해서 큰아들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더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되게 잘한 사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있죠. 네, 우리 신앙에는 그렇게 수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과연 나는 적절하게 그분을 나의 사랑하는 아빠, 엄마, 그분이 사랑이라는 걸 믿으면서 잘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돌아봐야 돼요. 그죠? 아니, 그렇게 예수님 성모님하고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깟 그죠? 자꾸 이렇게 이거 언제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너무 투정도
적당히 부려라. 네, 투정도 적당히. 부려도 되지만 적당히. 네, 그분은 충분한 사랑을 쏟아내려주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봐야 됩니다. 네. 순간적으로 이게 안 보이는 순간이 와요. 투정 부리다 보면 왜 나만 사랑 안 해주시지? 라고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때가 뭐예요? 커야 될 순간이에요. 젖대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보면 세례받으면 사람들 막 세례받을 때 막 눈물 흘리죠. 막 성체 모실 때마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막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 어떤 그 뜨거움이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만 살려 그래. 아니에요. 하느님은 갑자기 딱 멈춰요. 된 거예요, 이제 클 때가 된 거예요. 그때는. 아니면 뭐가 안 들린다 그러면 죄가 많이 쌓여있거나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대화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언어를 찾아야 돼요.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죠? 그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갈망을 키워주고 우리 열망을 키워주고 그분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네. 예전에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기억은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순간들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냉담하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그냥 그렇게 좋으신 분과 그 좋으신 사랑과 이제 아무튼 어느 정도 크다 보면 주님은 때때로는 되게 무관심해 보여요. 되게 무관심해 보여요. 막 내버려 두는 것 같아. 나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네, 힘들어 죽겠는데 내버려 두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뭔가 막 주고 싶어서 뭔가 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그걸 터득했을 때 뭔가 쓰고 싶고 그죠? 기도를 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정을 가느냐 아니면 그냥 정말 위로만 찾고 그냥 잘 되기만 바라고 이제 무속신앙 속으로 가면서 두 주인 섬기고 막 그죠? 이것도 좋고 그죠? 그런 엉터리. 네. 요즘에 제가 요즘 MBTI가 유행이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만들어 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신앙 유형 해가지고. 결과 당신은 나이롱 신자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신자입니다. 뭐 이렇게 삑 하면 나오면 재밌겠죠? 그러면 다 때려 죽이려고 저를.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언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02항. 마리아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모든 본성적 사랑을 한 어머니가 독점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그 자녀에 대한 이 어머니의 사랑은 그 크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의 사랑이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 더 크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다. 마리아는 그들을 본능적 애정으로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들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은 야곱에 대한 리브가의 사랑 이상으로 크게 드러난다. 리브가는 마리아의 상징일 뿐이다. 마리아께서는 당신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얻어주기 위해 하시는 일은 다음과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걸 절대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조차도 사랑이시다는 거. 마리아는 리브가가 그랬던 것 같이 당신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고 그들을 발전시키며 풍성하게 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엿보고 계신다. 이 얘기 지금 아까 제가 한 얘기랑 연결되죠? 뭔가 좋은 걸 주려고 엿보고 계세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모든 선과 악,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를 명백히 미리 보시기 때문에 당신의 종들이 할 수 있는 한 죄를 피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미리 처리하신다. 와, 얼마나 든든해요. 미리 다 보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네. 예컨대 어떤 사람에게 그 자신의 충실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위한 어떤 숭고한 과업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때 마리아께서는 당신 자녀에게 이러한 행운을 항상 얻어주실 것이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얻어주시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성모님은 직접 우리의 이익을 돌보신다 하고 어떤 성인은 말했다. 그러게 저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서울교구에서 체나콜로 대피전 강의 한 거. 저는 거기에 불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 강사도 아니었어요. 인천교구에서 꼴랑 그냥 잠깐 강의한 게 하나 유튜브 올린 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불렀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를 뭘 믿고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숭고한 가업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네. 아무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기회가 주어지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쭈삣쭈삣하다가 그죠? 아무튼 리브가와 야곱에게 한 것처럼 마리아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권고하신다.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 마리아께서는 특히 당신 자녀들이 당신께 2마리의 새끼 염소, 즉 그들의 몸과 영혼을 봉헌하여 하나님께 의합하는 요리를 만들도록 영감을 불어넣으신다. 그리고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을 행하도록 영감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만약 마리아께서 이런 충고를 직접 주시지 않으신다면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지상으로 마리아의 종들을 돕는 것을 커다란 영예와 즐거움으로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의합한 충고들을 전해주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다. 네, 천사. 곧 대천사 축일이 다가오고 있죠, 그죠? 네. 성모님의 메시지들하고 천사들하고 되게 관련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자꾸 좀 잊어버리는 편이긴 한데, 이 수호천사에 대한 기도문들, 이 천사의 도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마는 무서워하면서 천사는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네, 천사, 여러분의 수호천사, 네, 여러분을 도울 천사들을 잘 기억하고 기도문을 찾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봉헌하였을 때 이 자애로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까? 그것은 리브가가 야곱이 자기에게 가져온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첫째, 마리아는 그것들을 죽이시고 옛 아담의 생명을 죽게 하시며, 둘째, 그것들의 본성의 가죽을 벗기시고
본성적 경향, 이기심, 자기의 뜻, 피조물에 대한 모든 애착심을 벗겨버리시고, 셋째, 우리의 죄와 그 물듦과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시며, 넷째, 하느님의 뜻에 맞게 하느님의 가장 큰 영광을 위해서 요리하신다. 하느님의 뜻과 더 큰 영광을 완전히 아시는 분은 오직 마리아 한 분뿐이시므로 마리아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무한하신 분의 취미와 영광에 꼭 맞게 요리하실 수 있다. 취미는 좀 번역이 조금 어색한 것 같죠? 네, 어떤 취향 뭐 이런 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자신을 버린다는 거,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하는 주제죠. 근데 봉헌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죽는 법을, 버리는 법을 엄마가 해준다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네,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이제 나를 죽이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죽으면 나는 없는 거 아닌가? 내가 죽으면 신앙생활은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성모님이 해주시고 계세요. 곧 죽고, 우리가 세례 때 한 거,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근데 말하자면 아까 제가 니코데모 얘기했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결국엔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얘기를 조금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십자가의 용사로, 벗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될 때까지 안 하겠대. 이해가 안 되니까 안 하겠대. 자신을 버리라고? 무슨 소리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안 하겠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세례 때 죽은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그럼 부활에 대한 믿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똑똑한 척 하면서 반항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래서 자꾸 말하지만 죽을 때까지 물에 담가야 된다고. 침수를 부활해야 됩니다. 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다 똑같은 얘기, 그죠? 네. 부활신앙, 그죠? 네. 보물을 사라, 똑같은 얘기죠? 깨어 있어라,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봉헌의 역동을 이해하면 성경이 잘 보이겠죠? 그죠? 네. 결국은 정말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세례. 자신을 버린다는 말에 반항하고 있는 사람은 세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조차 이해하지 못하니까 고해성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해성사란 세례 때의 그 모습을 되찾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었다는 거. 근데 파닥파닥 다시 살아나고 죄와 쾌락에 이기심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세례대로 돌아가는 거. 그게 저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여정. 너무나 간단한 이 성사의 은총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신앙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고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모시는 성체가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바친 예수님의 몸을 모시면서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라고, 또 나는 자신을 버리고 싶지 않다,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 여러분 이해가 되죠? 또 고개만 끄덕거리는 거 아니죠? 세례, 고해, 성체. 결국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 얘기. 우리가 부패하는 이유는 세례 때의 은총, 세례 때의 다짐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 가톨릭 교회 교리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한 신심을 통하여서 만일 우리의 공로와 보속을 자유로운 어머니 마리아께 완전히 바치고 낡은 습성에서 벗어난다면 비로소 마리아는 그 봉헌을 받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천상 아버지께 의합하게 꾸미신다. 또 연결되는 게 있어요. 합당하지 않습니다만. 우린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죠, 그죠? 네.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걸로 노래 만드신 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좀 이게 좀 더 퍼지면 좋겠는데, 꽃동네 그 수사님인데, 한 말씀만 하소서 하면서 노래가 있어요. 네. 꽃동네 찬양단? 아무튼 좋아합니다. 그분들 노래 만드는 것도. 우리 나 악보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CD도 있어. 나 그때 악보 한번 다 받았어. 네. 어디까지 읽었지? 마리아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덕의 출납관이며 분배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잊혀지고 있는 거. 모든 은총의 중재자. 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새롭고 귀중하고 향기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덕행을 당신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때에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싶은 만큼 주신다. 우리는 이 말이 참 좋은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싫어할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네. 성모님이, 예수님의 엄마가 주시는 게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쁠까? 네. 마리아는 새끼 염소의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을 감싸듯이 당신 종들의 공로와 가치로 그들을 꾸미신다. 그죠? 이 아름다움. 공로와 가치로 그들을 꾸며주신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축복받을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마리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불결하고 불완전한 모든 것을 죽이고 정화시켜 주시며 은총이 우리에게 이루어준 선과 성덕을 잃어버리거나 낭비함이 없이 오히려 그것을 당신 안에 간직하고 몇 배로 증가시켜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하도록 하신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강론을 하고 나서 주님의 기도가 또 다시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십계명이 무너진 만큼 주님의 기도도 정말 헛되이 불러지고 있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고, 정말 주님의 기도조차 존중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신앙, 믿음의 파선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형제들의 구원. 이게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사명입니다.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 자신의 옷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옷과 장식에 새로운 향기와 새로운 은총을 더해 주시는데, 그것은 지난 세기의 성덕의 향기 속에서 선종한 어느 수녀가 계시에 의해 이미 알고 말했던 것처럼 마리아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그들에게 물려주신 당신의 공로들과 덕행들이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모든 하인들과 충직한 종들과 노예들은 마리아의 아드님과 마리아의 옷을 두둑히 겹으로 입는다. 온 식구를 두둑히 입혀서 눈이 와도 걱정이 없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공로를 빼앗겨 완전히 알몸이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들은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눈처럼 흰 예수 그리스도의 추위를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가만히 보면 이 몽포레 루도비코 성인이 쓴 글들, 그리고 위대한 교부들이 쓴 글들을 보면 구약을 아주 신약하고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지금 어떻게 보면 리브가와 야곱의 얘기들은 그냥 잊혀진 얘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이 몽포레 루도비코 성인은 여기서 성모님을 발견하고 축복받는 삶에 대한 힌트를 발견해내죠. 그리고 잠언에 대한 얘기, 시편의 얘기들을 그냥 막 자유롭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특히 지혜문학을 읽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시편, 잠언, 그죠? 지혜서, 집회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매일 다를 거예요. 사람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만큼 말씀의 달콤함은 정말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함께한 이 여정 동안에 회개와 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지금 읽는 지혜서, 시편은 예전에 봤던 것과 완전히 다르실 거예요. 예전에 무뚝 딱딱하게 공부로, 지식으로 접했던 말씀과 지금 회개했을 때 접하는 말씀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저도 하루하루가 다른 걸. 예전에는 바오로 서간으로 강론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못했어요. 이렇게 좋은지 몰랐으니까. 네. 아무튼 구약, 신약, 바오로 편지 다양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원천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맏아들이 아니라 양자들이기에 그분의 축복을 받을 권리는 없지만 그들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주신다. 네, 자꾸 반복되고 있죠. 우리는 권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권리를 주장한다. 해주셔야 됩니다. 내놓으십시오. 네,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한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안 줄 거예요? 이렇게. 네, 내놓으세요. 네, 자꾸 신앙을 거래로 만들고 기도로 협박을 하고, 그죠? 네, 더 좋은 거 줬는데 버리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상태일 수도 있다. 네, 완전히 새롭고 가장 값지며 가장 좋은 향기가 나는 옷을 입고 영혼과 육신이 잘 가꾸어지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곁에 자신 있게 가까이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인의 목소리인 그들의 목소리를 알아들으시고 새끼 염소의 가죽으로 덮여있는 그들의 손을 촉감으로 하시고 그들의 옷에서 풍기는 향내를 맡으신다. 하느님은 그들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것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 안에 당신의 아들과 그의 거룩한 어머니의 공로와 향기가 깃들여 있음을 아신다. 이것도 참 아름다운 묘사죠. 어머니가 이렇게 해줄 걸 느끼는 하느님의 어떤 얼굴을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리하여 첫째로 리브가가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준 것처럼 마리아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천상 아버지의 두 가지 축복을 얻어주시는데, 하늘의 이슬이라는 축복, 즉 영광의 씨앗인 하느님의 은총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와 지상의 풍요, 즉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상의 재화를 풍부히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보면 약간 이상한 이미지들이 우리 선입관들이 있죠. 하느님은 되게 풍요롭게 해주세요. 네. 무조건 가난하게 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겁내지 마시라고. 네. 그래서 보면 신자들도 이런 게 있어요. 신부가 좀 가난하길 바라는 게 있습니다. 신부가 이제 중고 경차를 타고 다니면서 허름한 옷을 입고 식복서 없이 이렇게 막 끼니를 거니면서 살면 우리 신부님은 정말 멋있어 막 이렇게 하는, 그죠? 예. 그러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더 멋있는 신부,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네. 그러면 다 용서가 되고 막 이렇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물론 사제, 수도자는 뭐랄까요? 청빈, 마땅합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거나 거기에 푹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정말 하늘나라 하느님과 결혼한 어떤 표지로서 살아야 됩니다. 네, 그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가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아무튼 제가 요즘 얼굴이 번들번들 하니까 좀 쭈글쭈글하고 막 푸석푸석하고 그런 거 원하시나요, 혹시? 근데 또 그러면 또 불쌍하다 그러고, 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네, 저는 장단에 맞추진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 교회는 약간 그런 게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마땅히 그래야 되지만, 아무튼 요건 좀 그렇다. 네. 그래서, 한때 저도 이제 제의를 보시면, 서품 제의를 보시면, 여기 다미안으로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서품 제의를 만들 때 생각한 게 어떤 가난이었어요. 가난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경험한 게 풍요로움이었어요. 막 들어와. 네, 아무튼 나중에 이런 것들은 한번 정리가 되면서, 그래서 이냐시오 영성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불편심.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을 허락합니다. 그거의 표지가 되도록. 근데 어떤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줍니다. 주님의 축복. 근데 그것을 통해 이제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더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잘 보시면 예수님이 먹보여 술꾼이라는 얘기도 들으셨고,
동시에 머리 기댈 곳 없는 어떤 가난한 모습으로도 드러나셨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쓸데없는 얘기다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뭘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형제들인 암흑의 자녀들을 우리가 지배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좀 되게 멋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는 한순간에 사라지며 암흑이 자녀들이 한때 지배하고 있던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악인들이 언제까지 야훼여 악인들이 언제까지 만세를 부르리이까. 그들은 악담하며 큰소리치고 악한 짓을 하며 스스로 거만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우월함은 진실한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의인들은 민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치할 것이며 주님이 무궁토록 그들의 왕으로 군림하실 것이다 와 같이 모두를 지배하고 명령할 내세에서 영원한 시간을 통해 분명히 보여질 것이다. 영적인 부분들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셋째로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말의 종들과 그들의 재산을 축복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저주하고 박해하는 모든 이들을 저주하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10월에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225왕까지 할게요. 오늘 말고 앞으로 225왕까지 하고 뒤에 거는 이제 좀 각자 읽는 것으로 하면서 10월에는 이 묵주기도의 비밀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본당에서 안 하고 있는 게 좀 있긴 해요. 사실 같이 묵주기도도 좀 하고 싶고 같이 함께 하는 묵주기도도 하고 싶고 미사 전후에 기도문도 좀 넣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성체조배 조용하게 잘 하고 계시고 전 그 시간도 값지다고 생각해서 특별하게 뭔가를 넣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조만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끝기도 미사 전 기도 중요한 기도들을 해야 될 기도들을 하면서 또 봉사 이러려면 또 봉사자도 필요하거든요. 네, 훈련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좀 더 미사 신앙생활 이런 풍부하게 기도의 힘도 체험할 수 있는 그걸 좀 하고 싶어요. 특히 10월에는 묵주기도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할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미사 전에 하면 되죠. 네,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같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지도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